오늘은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같이 따라할까요?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자.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자. 우리 옆 사람 인사해서 얼른 큰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은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있었던 일입니다. 이 오늘 23절의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고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라고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정확하게는 다음 날이 6월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당신이 당할 일을 아시고 전날 저녁에 6월절 전날 저녁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6월절 식사를 하셨습니다. 이 6월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애굽을 빠져나온 날을 기념하는 날이 되겠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굽의 모든 장자를 다 죽게 만드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 밤에 모두 나오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때 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룩이 없는 빵을 준비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이유를 출애굽기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발교되지 못한 발효가 되지 못한 반죽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 무교병을 구웠습니다. 이 무교병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입니다. 그래서 이 밀가루 반죽을 해서 그냥 구운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무교병입니다. 저는 어릴 때에 집에서 칼국수를 해 먹은 적이 많아요. 그럴 때 저희 형수님께서 이 국수를 다 썰고 나오면 끄트머리가 남아요. 그것을 불에 구워서 주었어요. 그게 바로 뭘까요? 무교병이에요.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떡입니다. 바로 그러한 무교병을 구웠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런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날 때에 지체할 수 없었음, 이 급박한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 말씀을 보면은 아주 급하게 나오는 모습을 우리는 머릿속에 상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은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어떻게 노예로 살던 민족이 해방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도 430년간이나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해방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가능하다고 해도 아마도 수많은 피를 흘리는 과정을 거쳐서 겨우 어느 정도의 해방을 얻었을지도 모릅니다. 자, 우리나라도 일본 치하에서 일제 치하에서 36년 동안 지배를 당했어요. 결과적으로 그들에게 종살이 당한 거예요. 노예 생활을 한 겁니다. 그러나 그 해방도 우리 힘으로 가져온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수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이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서, 해방을 쟁취하기 위해서 수많은 피 흘림을 거쳤습니다. 그러나 우리 힘으로 이 해방을 맞이하지 못했고 이 연합군들의 힘으로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의 이러한 해방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작품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애굽에서 나온 후 매년 정월 14일입니다. 니산월 14일입니다. 그래서 이 정월 14일 애굽에서 나온 날을 기념을 해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명절입니다. 최대의 명절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에는 모든 민족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으로 다 모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하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특별한 목적, 즉 사명이 있었다라는 점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도 이 유월절 식사를 드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으로 이 제자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여기서 이제 유월절 식사를 하는 장면입니다. 제자들을 모아놓고 유월절 식사를 하는 장면입니다. 이 유월절 식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애굽으로부터의 해방과 이스라엘 민족을 구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무슨 말을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분은 먼저 떡을 제자들에게 나누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다시 한번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자, 주님께서는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 떡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식사를 다 마친 후에 잔을 나눠주면서 말씀하십니다. 이 2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다시 한번요.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잔을 나눠주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성만찬 이야기를 전하면서 마지막에 이러한 설명을 덧붙이는 것입니다. 26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아멘.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고 이 바울 선생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성찬은요 우리에게 매우 유익을 주는 예식인 것입니다. 성찬은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줍니다. 또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은혜를 더 잘 알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십자가의 능력을 깨닫게 하고 그분 안에서 무한한 삶의 은총을 누리게 하는 예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우리가 성찬의 유익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성찬에 참여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23절에서 29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성찬식의 본래 의미를 세 가지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성찬의 유익과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 첫째 의미는 죄 용서의 은총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할까요? 죄 용서의 은총을 누리게 한다. 죄 용서의 은총을 누리게 한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인 고린도전서 11장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멘. 자, 이 떡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몸을 떼어 주시는 거예요. 이 떡을 떼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주님께서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만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사건인 거예요. 즉 예수님은 잡히시기 바로 전에 제자들과 함께 주의 만찬을 나누시면서 당신의 죽으심을 예고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의 죽음이 바로 그들을 위한 것이었고 바로 그의 죽음이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만찬을 베푸시고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씻겨주시면서 이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주님의 만찬에 참석할 때마다 우리의 죄를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만찬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십자가의 원인이 된 우리의 죄를 돌아보는 것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소멸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만찬에 참여하면서 죄 용서의 은총을 누리는 복된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만찬은 오늘 우리를 회개로 이끌어가는 줄 믿습니다. 요한 1서 1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은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은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만찬에 참석을 하면서 우리는 죄를 고백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살이 찢기신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돌아보는 귀한 은혜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정결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한없는 기쁨을 가져오게 하는 것입니다. 죄의 고백과 더불어 갖는 용서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이 기쁨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결단하게 하고 죄로부터 자유해진 우리 자신으로 감사하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은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를 깨닫고 바로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식이 주는 의미를 되새기며 함께 그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이 성찬을 통하여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진정으로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그래 죄 용서의 은총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 성찬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주님과 새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주님과 새 언약을 맺는 것이다. 주님과 새 언약을 맺는 것이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인 고린도전서 11장 2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여러분, 이 잔은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새 언약이라는 말씀은 대표적으로 에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3절에 등장합니다. 이 에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3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어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바로 이 그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었던 그 맺은 것 같은 그러한 언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 언약은 어디에 기록이 된다고요? 우리의 마음에 기록이 되는 것이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옛 언약은 십계명 돌비에 써서 기록한 말씀이지만은 새 언약이라는 것은 성도의 마음에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한 것이 새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언약은 어디에 기록? 돌비에 기록을 했습니다. 두 번째 언약인 새 언약은 내 마음에 신비에 기록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옛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외적인 행위를 규제하는 율법이었지만은 새 언약은 주의 자녀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주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사랑에 의해 움직이는 역동적인 삶을 가능하게 하는 그 언약이 새 언약인 줄 믿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이 성만찬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마음 깊은 속으로부터 움직이는 역동성을 따라서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변화된 삶을 의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만찬을 타게 되면은 이 떡과 주의 떡과 주의 잔을 받아서 먹고 마시게 되면은 교회의 새로운 공동체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움직이는 이 역동성을 따라서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변화되는 삶을 의도한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항상 이 주님의 말씀을 통한 은혜에 의해 움직이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무엇이든지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언제나 기쁨과 자원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도 기쁨으로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원수조차도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원수조차도 기꺼이 사랑으로 품어 안을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청년 사울을 중심한 유대인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을 때 그는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보면서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아지면서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였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나올까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나에게 돌을 쳐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바로 사랑하는 그 기도는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바로 이러한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마음 안에 주시는 새 언약으로 인한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무한한 기쁨과 자원함과 은혜로 주님께 우리는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가며 기쁨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떼는 이 떡과 나누는 잔 속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성찬을 통하여 주님의 살과 피를 먹으며 주님과 새 언약을 맺으며 기쁨과 감격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역동적인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성찬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주님의 죽으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따라할까요? 주님의 죽으심을 선포하는 것이다. 주님의 죽으심을 선포하는 것이다. 예, 오늘 본문 말씀인 고린도전서 11장 26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2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주님의 성만찬을 행하는 것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포함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그가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한 구절 안에 주님의 죽으심과 다시 오심, 즉 재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이에 부활이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부활이 없이는 다시 오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는 이 성만찬의 세 번째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다시 오신다라는 사실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복음인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인 거예요. 그것은 단순한 주님의 단순한 죽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죽음의 목적을 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분의 죽음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죄 가운데서 살리시는 것입니다. 또 그분과의 새 언약을 맺고 새로운 삶의 동기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또한 부활하셨고 결국 다시 오실 것을 선포하고 전하는 예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도는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의 목적을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의 동기를 다시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오실 주님을 온전히 맞이할 준비가 되었는지를 살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선포하는 것은 우리의 특권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은혜가 얼마나 특별하고 얼마나 놀라운 은혜 위에 서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찬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고 그 깊은 은혜에 참여한다면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죽으심을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기념하는 예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그의 몸의 실체를 볼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몸의 상징을 기념할 필요가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면은 다시는 이 성찬 예식을 행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 실체이신 주님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대신 그때는 성만찬 대신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배설되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히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다 하시니라. 아멘.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는 우리가 신부로서 바로 이 세마포 옷을 입고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결혼식을 올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이 성만찬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한 그림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만찬은 주의 죽으심에 대한 기념인 동시에 미래의 영원한 축제에 대한 준비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만찬은 이 복음의 이 영광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며 동시에 복음의 영광을 아직도 모르는 영혼들에게 이를 전파하리라는 의욕과 다짐을 새롭게 불어넣어 주시는 예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찬을 통하여 주님의 살과 피를 먹으며 주님의 죽으심을 선포하며 복음의 영광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여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성찬에 참여하는 어떤 자세가 되어야 될까요? 우리는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고난주간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잡히신 날 저녁에 제자들과 함께 나눈 성만찬에 참여할 것입니다. 이 성만찬은 우리에게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한층 더 깊이 이해하도록 돕는 은혜를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의 많은 성도들처럼 이 성찬식을 어느 정도 남용하고 의미 없이 받아들인 점이 없지 않았습니다. 이 성찬식의 남용을 피하는 방법은 이 성찬식의 정확한 의미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찬식은 다소 무게 없이 다루고 참여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적당한 흥미로움으로 참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찬식은 주님께서 당신의 몸과 피를 흘리심으로, 즉 당신의 생명을 다 내어주셨음을 보여주는 예식입니다. 그분에게는 모든 것을 다 주셨다라는 상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이 성찬식에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2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이 주의 떡과 잔을 마실 때 합당하게 먹고 마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자는 어떻게 해요? 경건함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자신의 죄를 돌아보며 죄 용서의 은혜를, 그리고 죄 용서로 있는 기쁨을 나누면서 참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과의 새 언약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조금도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림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죽으심의 사건을 세상에 알려야 합니다. 이 귀한 복음을 나만 가지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기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사건이 우리 자신과 다른 이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역사를 이루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는 주님께서 친히 명령하신 성만찬의 진정한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죄 용서의 은총을 누리며 주님과의 새 언약을 맺으며 주님의 죽으심을 만방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성찬식에 참여할 때에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 성만찬을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명령하신 성만찬에 진정한 의미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죄 용서의 은총을 누리게 하시고 주님과의 새 언약을 맺으며 주님의 죽으심을 만방에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성찬식에 분별하며 참여하게 해주시고 이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주여 이 시간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